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구약 66권의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친히 쓰신 사랑의 편지, 그것이 신구약 66권 책이고, 십자가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대신 속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고 물과 피를 쏟아 흘리신 사랑의 클라이맥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만에 하나 기독교에서 사랑을 뺀다면, 만에 하나 성경에서 이 사랑을 뺀다고 하면, 만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꽝입니다.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1만 마디의 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온 천하의 비밀을 다 아는 그런 여러분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소리나는 꾸리와 같고 우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0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이처럼 사랑하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갈보리 해골의 언덕에다가 속죄 어린 양으로 던져 놓으시고, 그 예수가 몸을 깨뜨려 피를 쏟고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비강대한 초월적 사랑을 가진 절대자 사랑의 하나님이 한 가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못 견디게 하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몸서리 나게 싫어하시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다가 심판받고 저주받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잘되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화려한 스펙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ing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지금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나, 여러분 구원 얻고 안 얻고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하늘나라 가보면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비강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100독 정도 하면 됩니까? 200독 하면 됩니까? 그건 그 읽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리를 아는 깊이와 중량과 온전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한 가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저희의 목회 철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이 원하느냐, 어떤 소원이 있느냐 하면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오복인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는 그런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지상적이고 인간적인 복이 아닌 것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복을 주기 원하고,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고, 그리고 지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벌어졌지만 여러분, 이게 뭐 의학적으로 접근 안 된 한계, 백신 맞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고 나머지 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은 나라를 지켜주고 인류를 지켜주고 77억의 전체 다 지켜주는데, 여러분 교회 따고 왔다가 성령의 백신을 맞고 온몸이 강건해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백신을 맞아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이 정부도 그렇고 갈파직파고 그렇죠. 영적으로 딱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하루에 1명 정도도 안 돼요. 그러나 코로나 블루 자살하는 사람은 하루에 40명이 넘게 돼요. 정부가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복 주시기 원하고, 지켜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소원대로 다 복받게 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길 바라고,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멸망하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전장치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경고 시스템이라고 하니, 경고 시스템. 지옥 가면 안 된다, 멸망받으면 안 된다, 저주 아래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하니까 문제인데, 느끼지 못하니까 문제인데, 하나님은 경고장을 계속 밟아오고, 경고음을 울리는데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지만 너무 큰 소리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음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보면 12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 홍수 심판으로 죽기 전에 돌아오라, 안과 밖에 역청이 발려있는 방주 안으로 돌아오라 경고장을 발부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배운 그 사람들이 예수 거부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알다가 홍수 심판으로 다 죽게 돼요. 소돔 고모라 성에 여러분 그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경제적으로 뭐 GDP가 높아지고 안정하다, 국방력 대단하다, 안 믿어. 불가지왕 심판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현지답사 보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까지도 세상에 취하여 살았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 내려서서 완벽하게 다 썰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경고장이 뭐예요? 경고 내용이 뭐예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이 크로노스, 여기만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수식적인 초월적 시간 카르노스에 우리가 관심을 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오면은 도적같이 임하는데 언제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거예요. 졸 수 있지만 자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여러분 졸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예배 안식일 날도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몸도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옷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목욕도 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나오신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깜빡 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깜빡 자지는 말고, 여기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계를 흔들어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장이 발부되는데도 경고를 무시할 때 그는 뭐냐?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로마가 망했습니까? 왜 바벨론이 망했습니까? 왜 아수르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왜 애굽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때 경고의 사인이 뭘까? 경고의 에비던스, 증거가 뭘까? 하나님의 경고의 그 증거가 뭘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경고를 발표하는가? 비상등을 켜가서 번쩍번쩍하게 하는가? 아니면 왱왱
비상벨을 막 울려가지고 지금 말쓰다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분명히 하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경고가 있어요.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인 경고, 사례를 쭉 들면서 소돔 고모라 때 봐라, 그리고 노아 때 봐라, 그 실정적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오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뭘 알기 원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40년 행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다 가운데 있다, 이거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 속에 들어갈 때라, 광야 40년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에게 속했다. 이 속했단 말은 세례를 받았단 말이거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건면하기를, 너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교훈으로 받는 일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나 다 알아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독립이라는 것, 또 해방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이미 노예 근성에 충실하게 이 몸의 체득화 다 돼 있어서 이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편한 것이에요. 해방이라는 것, 독립이라는 것은 그 꿈을 꾸지도 못했지만 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강력한 왕이지만 바로 왕의 그 고집을 꺾어나가는데 피, 깨구리, 이 파리 온역 독정부터 흑암까지, 그리고 장자재앙까지 터뜨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 믿고 있던 그 우상을 다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실존에 증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고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가로막혀, 홍해가.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가르십니까? 하나님이 가르.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지키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내시고, 하나님이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는데 물이 있어야지, 식량이 있어야지. 200만의 민족 공동체가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근데 자고 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200만이 다 먹고도 만나. 여러분, 꿀 섞인 과자입니다. 여러분, 200만이 꿀이 섞인 과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메추라기, 켄터키 치킨,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실컷 먹고 아침에는 꿀 섞인 과자, 저녁에 what is this, 이게 뭐냐? 잘 모르는 신비한 신령한 여러분 음식을 먹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이 반석을 탁 치니까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나오는데 그 생수가 200만을 다 먹일 만큼 여러분 생수가 나오니 그 물줄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기쁨의 생수, 구원의 생수, 감격의 생수, 또 건강의 생수, 살만 난다. 여러분, 심령에서 이 감격과 구원의 생수가 솟구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까? 누가 세례를 받겠습니까? 누가 강야에서 40년간 지켜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제산받고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 새 땅을 향해 가는 구원의 예표를 말해요. 구원받았다고 다 되느냐? 아니요. 바로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고, 홍해도 있다고. 지도자는 누구죠? 모세죠.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우리가 이 엑소도스 출애굽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 양이 누구죠?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몸 깨뜨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말라서 죽어가는 민족들에게 큰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가 콸콸콸 쏟게 한 여러분, 그 큰 바위는 누구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왜 이렇게 기쁜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왜 이렇게 살만 나는지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비밀이 내게 있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그 선민, 그 언약의 백성들, 이적과 기사가 막 날마다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축복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러분, 사람의 숫자에 여러분들 그건 물량주의 있죠. 그건요 마귀의 수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물리적인 건물이 크고 뭐 교인이 수십만 명 모인다. 여러분, 그게 해중이고 그게 여러분 청중이라면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 아무 쓸모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한데 영혼 구령의 본질에 충실하고 진리가 진리답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세워진 교회가 진짜 큰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이 다수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어떻게? 다수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다 광야에서 심판받고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왜 망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왜 진멸했습니까? 자, 그 이유를 좌우같이 성경 말씀 속으로 쭉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 펴놓고 성경 다 펴세요. 그렇지, 같이 공부하겠는데 이렇게 온갖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 목말라 죽을 때에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이 솟구쳐 나올 때 이야 생수다 생수 기뻐했던 그들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 왜 그들이 망했을까? 왜 그들이 다 멸망했을까? 첫째 이유는 7절에 있어요. 7절 다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체험했던 놀라운 위대한 민족은 지금 왜 망했죠?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고 성경은 적어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 목사님이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경건하게 주의 종이 시내산에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다린지 해야 되는데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한 힘이다. 우상 숭배한 것이에요. 그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부 다 진멸하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죠? 우상 숭배하다 망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오늘날 21세기는 아마 미디어가 우상 숭배 아닌가.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 TV, 스포츠 같은 거, 이 세상 쾌락에 빠지는 이게 바로 현대판 우리들의 우상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다 망했다면 주일만이라도 저는 TV를 다 끄는 거예요. 스마트폰 아예 들여다보지 않고 주일날은 완전히 끄는 거예요. 컴퓨터 아예 끄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만이라도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전하고 선한일하고. 여러분, 현대판 우상 숭배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뿌리 뽑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어렵지 않겠나 생각.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한 이유가 음행 때문이라고 그래요. 8절 다 같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과 전쟁에 이제 돌입해요. 전쟁이 났어. 그런데 미디안이 전세가 불리하니까 어떤 전법을 썼느냐? 미인계.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이 아리따운 젊은 여자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그 음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딤 골짜기에서 음행하자마자 하나님이 24,000명을 전부 쳐서 죽여버려요. 한꺼번에 24,000명. 음행이 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테스트해요.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들이 망했는데 9절 한번 9절 다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믿고 지금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계 속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면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신해보세요. 나머지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한한 이성과 또 이 경험과 이렇게 여러분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을 착각할 때 많아요. 못하겠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해보기는 해봤어? 기도는 해봤느냐고. 한번 해봤느냐고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나라가 못하는, 나라도 못했는데 나라 못했으니까 하나님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믿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믿고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놀라운 영적 공식이 적용되는 멋진 인생을, 아주 자존감이 높은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막 스프링처럼 누르면 눌러서 푹푹 뛰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아내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밝히느냐. 10절에 나오는데 원망하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데, 얼마나 감사한데, 얼마나 프라우드인데 원망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옆에 분 보고 여러분 원더풀 한번 해보세요. 옆에 보면 시작. 77억의 인류가 살지만 어디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빗방울이라도 똑같은 빗방울이 없어요. 눈이 나도 똑같은 눈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걸작품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자존감을 높게 하고 자중요감을 가지고 살만 난다.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원망하다가 뭐 남편이 돈을 조금 벌어오고 막 원망하다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이런 걸 다 제하고 입술에 찬미의 열매가 맺히며 가슴 속에 기쁨이 충만하며, 여러분 영으로 생각해도 마음으로 생각해도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그저 출입하는 범사의 모든 걸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길을 걸어가도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 또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 감사, 이렇게 좋은 게 주신 것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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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민, 선민인데 여러분 엄난하게 살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테스트하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역사가 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경고 방법은 말씀도 있지만 이 역사적인 경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뭐가 되어? 본보기가 되어. 지금 들었던 사례 전부 다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방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펴고 하나님 말씀을 경고로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이 타성적으로 뭐 아는데 알기는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성경 뭐 백독하면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학하면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깨울 힘이 없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뭐가 되고? 본보기가 또한 말세를 만난, 지금 우리가 말세 만났잖아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래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12절 같이 하면 바울의 이야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영계의 거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는 성서신학의 거장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한 발 두 발 조심스럽게 여러분 다리도 두드려 건너가듯이 그렇게 한 발 두 발 주님 앞으로 또 예루살렘 새 땅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100% 넘어질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지. 선줄로 내가 집사인데 내가 나 40일 금식했다니까. 아니 나 철회하고 있다고. 아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엄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불평하다가 그들이 다 망했다는 신뢰, 이 역사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들어주면서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 자체는 뭘 한포하고 있느냐?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계층들, 그러니까 흑수들, 그런 말이에요. 별볼 이런 비주류 사람, 그런 말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때 얼마나 귀합니까?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총독 빌라도가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칼로 막 다쳐 죽였어. 근데 얼마나 죽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피가 거득한데 재물에 막 피가 막 다 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갈릴리 사람들 예배하다가 칼로 죽어서 재물에 막 피가 범벅이 되는데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여쭤볼 때 우리 주님은 단호했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 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인 나부터 회개하고 장로들 회개하고 집사 권사 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높인 거, 교만한 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돼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망하리라 그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비유가 실로암 망대 비유예요. 실로암에 타워를 짓는데 타워에 갑자기 타워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압사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실로암 망대 사건 거기 18명 죽었는데 그들이 죄가 많아 죽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살아나는 축복된 우리 남은 생에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의 그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것 같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오케이. 담임 목사 보기에 우리 교원들이 너무 훌륭한 교원들이 많아요. 인정해요. 제가 동의해요. 참 고맙게 생각해요. 지금 2부 예배 나오는지 잘 모르지만 어제도 보니까 걸음을 잘 못 걷는 성도님이 교회 와서 풀을 뽑고 있어요. 구석구석.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으니까 눈물이 날 만큼 그래요.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기를 원했지만 제가 식사하는 동안에는 오지 않았어요. 걸음걸이가 어려워요. 그 몸 가지고 와서 교회에 풀 뽑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주님 앞에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그거 헌금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구석구석 새벽에 차운행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수많은 봉사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바로 서는 것 같지만 부족하고 허물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이 허망한데 넘어질 때도 있고, TV 보면서 여러분 잘못된 생각, 여러분 정부의 매스컴 이 프레임에 넘어갈 수도 있고 말이지.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는 성경인데 말씀 딱 붙들고 가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갔던 예수님의 가족들 보세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자기 그 고향에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껍데기 주어지는 게 몇 가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건 뭐 대단히 뭐가 된 줄로 착각하고 말이에요. 잘못됐다니까. 우리는 허물이에요. 우리는 죄예요. 죄덩어리라고. 하루 살았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허물과 죄밖에 없어. 주의 은혜와 자비밖에 없어. 늘 울어도 주님 앞에 주님의 자비밖에 없어.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날인데, 그리고 기도 신고, 기도 안 하는 거, 이 죄입니다. 기도 쉬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못한 거 죄 아닙니까? 그리고 불평한 거 죄입니다. 순종 못한 거 죄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 하지만은 안고 서는 것이 다 부족한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죄송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은 말세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인류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주적인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 카이로스가 언제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거기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은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세요. 저녁에 주무시는 것은 죽음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오래 살 것 같죠?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주님이 코에서 호흡만 딱 빼면은 그냥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라고, 안개. 배틀의 북과 같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장사의 일을 벌이라고 하는 이 계산하고 뭐 이렇게 어떤 설계하고 꿈을 가지고, 그거는 우리의 자유지만 그 꿈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의 종말이나 종말이 다가올 때 지금 종말인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경고가 계속 울리고 있어요. 이 코로나도 뭡니까? 지구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헐떡헐떡 마지막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공기가 썩고 물이 썩고 오염된 이 세상에서 사상도, 여러분 어디 상식이 통합니까? 뭐 프레임 짜가지고 그냥 가면 이게 정상이 비정상 같이 보이고 아리까리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고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해답입니다. 진리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이 성경 붙들고 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사회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텍스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복음이 있다. 진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종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증거를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의인이 고통스럽게 살아요. 의로운 여러분, 이 롯이 그 더티한 세상에서 진리 지키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사람들이 말 한마디 톡톡 던지는데 여러분, 그 워딩 자체가 막 상처가 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믿는 사람 잡아다 주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셀프 라빙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신으로 쓰기. 그래서 막 연지꼬지 바르고, 그리고 막 저기 성형수술하고. 원판이 없어. 우리 교인들은 저 원판이지만 나도 안 고쳤거든. 원판이거든. 근데 새카맣게 생긴 내 모습 이대로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고치본들 한 20년 지나면 늙으면 다 거기서 거기요. 눈 꺼지고 코 꺼지고 뭐 머리 하얗게 하고 냄새나고 허리 꼬부장하고 다 거기서 고치보면 돈 들어가지 별로 뭐.
여러분 성령의 수술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면요, 여러분 연세가 높아도 젊어도 다 이뻐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니. 근데 여러분 손자도 손녀도요, 젊은 것이지만 아주 이쁘고 뭐 생기 발달하고 그렇지만 말 안 들어보세요. 마귀 새끼같이 생기지. 응? 그죠?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은혜의 꽃이 확 해가지고, 아니 전부 미스 월드만 여기 갖다 놓은 것 같아. 미스 코리아만 갖다 놓은 것 같아. 왜요? 은혜의 꽃이 피니까 말이지.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랑하고 전부 자기 프라우드에 막 취해가지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보면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여러분 정이 있습니까? 묻지마 살인 알고, 묻지마 살인. 여러분 지나가다 웃었다고 때리고 웃었다고 죽이는 사람들 우리 신문에 났잖아요. 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여러분 배신 때리는 건 일반사가 될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배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도록 온갖 정성 다해가 기원하는데 그놈이 배신을 때렸어. 결혼하고 난 뒤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외계인이 돼버린 거예요. 전화도 안 해. 전화 왜 했어요? 왜요? 아버지 왜요? 아버지 진지 잡수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거 없어요. 그놈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지 않나도 있지만은 쾌락 사랑하기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합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 나와서 뭐 집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기도할 줄도 몰라. 새벽 기도도 결결해. 주일 성도 제대로 안 돼. 이런 자들이 뭐냐? 이 말세의 징수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어떻게 다 같이 돌아서라. 여러분들 믿음의 깊이로 나가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어때요? TV에 나왔던 내용들 아닌가요? 신문 펴니까 그 나왔던 그런 것들 아닌가요? 말세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라니까. 여러분 생물학적 물리적인 그 증거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지만 24장 4절부터 쭉 가죠. 시간이 되나 모르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마지막 때는 이단과 사이비가 막 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뭐 구원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뭐 집들 짓는 거 보세요. 너무 잘 짓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이 교모히 조용히 들어와서 이 믿음이 약한, 영혼이 약한 자들을 꿰잖아요. 그렇게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교회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저희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기를 교회만 보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그리고 교회 있는 곳에 전도지 넣지 마세요. 제가 38년간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일관되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형제들이 그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단은요 교회를 대상으로 여러분 공격해와요. 저에게도 이제 편지가 계속 오는데 신천지에서 와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여러분 제가 그거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런 거 원치도 않아요. 오면 바로 저렇게 더 집어넣어. 계속 보내. 계속 제 카톡,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라는지 난 알 수가 없는데 우리 교육진들이나 우리 교회 행정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개인 카톡을 여러분 드르륵 왔어요. 보니까 성경 구절을 딱 놓고 신학대학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 아, 이분이 유학을 갔나 보다. 뭐 그 정도. 그리고 성경 말씀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문자에 답신을 넣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누구신지 잘 몰라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내중에 계속 보내는데 그냥 놔뒀어요. 기독교인인가 신학생인가 목사님이 또 중도에 유학을 갔나 뭐 그런 생각. 내중에 박옥수 뭐 그 이제 거기에서는 리플렛 말이에요. 포스터 그걸 거기다 딱 띄우는 거예요. 아 이게 구원파구나.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았어요. 바른 진리 찾아가세요. 예수 안에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만 박옥수가 뭐 이단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막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드러내놓고 지금은 너무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여 깨어서 건신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 연결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요.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자칭 메시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리라. 6절에도 보면 난리에 난리 소문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앞으로요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해요. 이 집에서 아기를 삶아먹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삶아먹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느냐고. 그게 성서적이에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뭐 때문에 미움받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주의하여 건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언제 주님 오시든지 의의 세마포 입고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예루살렘 새 땅에 입국하는 영광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45년도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이 일본에 경고합니다. 원자폭탄 투하하겠다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할 테니까 빨리 그거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리틀 보이라고 하는 여러분 작은 이 폭탄, 이 핵폭탄 던진다고 경고를 계속했어요. 안 믿었어. 그래서 여러분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그리고 8월 9일인가 그때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터뜨리는데 번쩍하는 성광과 함께 수십만 명이 그냥 일순간 죽었어요. 건물이 다 파괴되었어요. 여러분 원폭의 여러분 그 효율적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